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이제는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2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들고 주저앉게 할지라도 나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자꾸만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그런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간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연약하고 자꾸 흔들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정말 주님 붙드시는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의 예배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꾸 연약하고 자꾸만 쓰러지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나의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전히 만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 안에 기쁨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연약함, 열매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모습들은 달라졌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산 가운데에도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힘과 지혜를 주시고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전도자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예배 섬김을 해주시는데요. 최병렬 선생님과 이왕구 선생님께서 섬김위로 섬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심령의 부흥을 부릴 듯이 일어나도록 은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함께 본문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이고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띠받아 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들과 옆에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들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제가 넘길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넘어감의 은혜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때로는 많은 부분들이 해제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설렘을 안겨다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주일을 맞이하니까 우리에게는 별다른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교회 밖이라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식당, 가게,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오랫동안 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제 오게 되는 때에 차량들이 길가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차량인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즉, 이 교회 밖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활발해진 모습도 있고 생기가 더해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만 가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여러 공간들의 분위기는 달라져만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확진이라는 것을 조금 더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조심성이 우리 그 개인의 노력들이 확진되지 않고자 때로는 내가 그 전파자의 중심에 있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때로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조금 더 연약하게 만든다라면은 우리의 그 열심과 조심성이 때로는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은 더 열심히 해야지. 때로는 조금 더 완화되면은 현장을 가고 예배드릴 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서 다음 주에는 한번 가볼까? 때로는 시험이 끝나면은 조금 더 열정적으로 들여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전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결론을 전하고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재앙이고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구원받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걸리지 않은 이는 걸리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확진 받으셨고 지금 잘 회복되신 분들은 확진되었지만 회복되었다라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걸렸기에 나에게는 슈퍼항체가 있다, 힘이 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은혜, 그 은혜의 시작은 육신의 질병과 바이러스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살아남이 은혜이고, 영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육신의 살아남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고 육신이 살아난다고 한들 내 영이 죽어 있어요. 내 신앙이 죽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은혜일까요? 오히려 목사님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런 방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날마다 거룩에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게 힘쓰는 우리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한 그 말씀, 유월절 규례라는 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의 상황에서 구별됨을 누리게 되는 방법, 구별됨을 통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요, 열재앙이 임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열재앙을 다 기억하는 학생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면 목사님이 죄인이 되는 걸까요? 갑자기 눈빛이 다들 피하고, 네, 선생님들조차 눈빛이 피하시는데, 이것을 다 외운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신앙이 정말 높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열재앙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집트 땅에 애굽에 떨어지고 있는 열재앙이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다, 이 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구별됨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차차 만들어 나가기 전에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밝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열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바로 이전에 있는 본문입니다. 재앙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 이 재앙, 죽음을 넘어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방법은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 좌우설주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문 밖을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방법 자체는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적셔서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것,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나가지 않는 것, 이것 자체는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그 땅에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불신의 불평을 마음껏 내뱉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애굽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주변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억누르고 눈치 주면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떳떳이 드러내는 것.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었을 때에 참 신기하게도 그 발원지가, 코로나19의 근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면 위에 광고되고 홍보되고 기사거리가 된 것은 교회에서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가 교회라는 이미지가 심겨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럴 때에 나락으로 가버린 그런 이미지 상황 속에서 떳떳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어렵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러했잖아요.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됐고, 친구의 눈치를 보아야 됐고, 사회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그 상황들. 예배 드리는 것 어렵지 않죠. 교회 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숨김의 실천이 아니라 떳떳이 드러내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아멘. 본문은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의식, 그 예배를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자손에게도 전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내가 아는 이가, 친구, 사랑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사랑하는 누군가,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전해보겠죠. 꼬시겠죠. 계속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 방법을 주입시키고 때로는 팰 수는 없겠죠.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무슨 도구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실천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 여러분, 내 꿈을 위해 바쁘게 살고 시험 준비로 인해 힘들고 때로는 놀고 먹고 잔다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고 친구가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살아난다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가치를 둘 수 있는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현재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목장의 목원 친구들을 작정하기도 하였어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진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5월 한 달이 우리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박을 터뜨리는 그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그 대박의 한 달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을 살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는 그러한 대박을 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하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동과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은 보여야 되는 행동,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신앙이 있고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그 행동이 27절, 28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인방에 뿌리고 바르고 집 안에 있는 이 행위, 이 행위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연약한 믿음, 달리 말하면은 진짜 이걸 한다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믿자야 먼저 해보자 라는 그 마음, 그리고 주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있고 확신은 없지만 주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볼까 라는 그 마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면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진짜 낮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설픈 믿음이고 어설픈 순종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하심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또한 경배하며 그 말씀에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를 바름으로 구별되며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구별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했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으로, 그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가 구별되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죄인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과 그 모습과 그 사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그냥 100점 만점을 놓고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접근으로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 하나님 고백하며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넘어감의 은혜는 아마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크고 낮고를 떠나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넘어감의 은혜는 분명 주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창원도교회 청소년부에게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공동체 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라고도 또다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고 지키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에게도 임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떨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누군가가 살아나고 살림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놓인들 믿음을 드러내는 자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내는 자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달려나갈 때에 어떡하지 하면서 휩쓸려가도 괜찮습니다. 아직 다 할 수 없고 믿음이 확신이 없더라도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라는 그 물음 가운데에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근데 그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그 바쁠 때 하나님을 더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나 준비했잖아. 이거 너 주고 싶어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힘들지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에 주눅 들고 우울하고 막 눈빛에 피곤이 가득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감사가 있기를, 우리의 나눔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 흔들리리 할 때, 내 마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어색하고 힘들다라면은 어떤 가사지? 라는 궁금증과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니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 있죠. 시험 기간으로 인한 기도 제목,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힘듦을 놓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과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작정하였던 태진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으로 인하여서 시험 공부로 인하여서 때론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건강일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로 올려지고 열매로 은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 그러한 믿음의 자녀, 승리의 자녀가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주의 피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예수가 되어 믿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 결단 고백하는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